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절까지 봤는데요. 앞부분 한번 읽고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제목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 부은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 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들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라.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이까. 그래서 지금 자기가 뭔가 잘못 빗나갔구나, 주님을 따르다가 사랑하는 주님을 줬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한 거는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런데 문제는 내 포도원, 자기 포도원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하고 남의 포도원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어느새 딴 곳으로 가 있어서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구하게 됩니다. 알려달라. 그래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 있기 싫으니 다시 주님 품으로 돌이키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8절서부터 이제 11절까지 8절서부터 11절까지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 주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다시 신부가 여인이 화답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 이어서 이제 또 주님과 또 여인의 이야기가 15, 16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고받고 대화하는 사랑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8절로 가면은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우리를 바라보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자신의 신부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평가를 하셨죠. 예. 우리가 7절에서 봤지만 검기 때문에 아름답다가 아니라 비록 검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그다음에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단장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라고 지금 주님께서 평가를 했는데, 이 어여쁘다고 하는 표현이 총 14번인가 나옵니다.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나요? 여기 계신 남편들은? 자기 부인을 옆에다 두고 나의 어여쁜 자, 가장 어여쁜 자라고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냥 몸에 배 있어가지고 그냥 I love you가 입에 배어 있는데, 뭐 저희 때도 그렇고 저희보다 또 위 때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평생에 한 번도 못 해봤다,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4번 중에서 신부에 대해서 12번이나 이 표현이 쓰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존감이 낮으신 분,
정말 갠신히 구원만 받았지 뭐 난 구원받은 다음에 뭐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하면서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하는 것도 없고 뭐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없고 뭐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간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찬송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경우라면 달리 생각하셔야 되죠. 왜? 그거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고 주님께서 나를 평가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여인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라고 평가를 했는데 내 말이 맞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나는 느낌, 내 상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완전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고 완성된 신부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믿음으로 받고 그 길을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주님의 신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묘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세상 사람이었을 때고 지금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래서 훨씬 더 신분이 바뀌고 지위가 바뀐 상태에서의 사랑이고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또 성경도 읽고 오늘 또 공부하고 계속해서 말씀의 물로 씻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베드로가 발에 먼지 묻히듯이 계속 뭔가 세속적인 게 속되는 것이 거룩치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죠. 발에도 붙고 생각에도 붙고 온통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속된 것들이 계속 달라붙어요. 그래서 말씀의 물로 계속 씻어내서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는 항상 정결하게 유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순간엔 완전히 정결하게 되겠죠.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점, 주름 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흠이죠. 흠 또는 죄,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신랑은 완벽한데 신부가 흠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도 보세요. 이와 같이 죄송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이 없고 점이 없고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늙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새 것도 낡아지면은 그게 퀄리티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주름도 다 제거하고, 그죠? 낡음도 다 제거하고 아주 신선하고 신실한 그러한 신실한 신부로서 우리를 잘 소중히 키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한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어여쁜 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8절 다시 돌아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8절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이 있네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은 주님의 양들과 함께 다녀라. 혼자 다니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자주 있죠. 예.
혼자 있어서는 영적인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니까 양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답을 쉽게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염소 새끼들과 먹을지니라.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먹을지니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 가지고 지금 주님을 찾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먹일지냐로 돼 있어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를 때에는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 과외 공부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확실하게 잘 모르던 것도요 남을 가르치려고 막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이 선명하게 의미가 들어오고 깨달아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질문을 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서 어떤 형제에게 성경을 찾아서 답변을 해주다 보면 점점 훨씬 더 자기가 밝아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방식은 뭐냐면 자기가 배운 것들을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세 번에 걸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니까 먹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 다 큰 양도 그냥 우리가 더 성숙하다면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어른들도 우리가 공급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실천하면 아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곧 배우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교육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If thou know no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숨어있는 뉘앙스는 뭔가요? 사실은 숨어있는 뜻은 너는 반드시 알았어야 되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뜻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질문하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자, 호세아서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아마 오늘날처럼 이 말씀이 깊이 와닿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여기서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조금 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정보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게 뭐 주식 투자가 됐던 아니면 뭐 학문이 됐던 그게 아니면 뭐 정치 분석이 정치에서의 선거의 전쟁이 됐던 선거 싸움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약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는 그래서 옛말에도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라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이 뭐 이 세상의 삶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막 엄청난 지식, 정보를 막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뽑아낸 사람은 정보를 적게 뽑아낸 사람보다 항상 앞서가죠. 사업에 있어서나 아이디어에 있어서나 창의력에 있어서나.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지식은 아니고요. 영적인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모르고
주님의 양떼들이 어디에서 지금 있는지를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빗나가지 않고 제대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이럴 경우에는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 이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그 가르침을 거부하면 모르는 거죠. 난 필요 없다. 가르쳐 줬는데 싫어. 난 싫어 하고 거부하면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행하게도, 이건 더 불행하죠. 글쎄 덜 불행한가? 더 불행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그 누구도 나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지 그 방법을 한 번도 안 가르쳐 줬다. 들어보질 못했으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쳐 줬는데 자기가 필요 없다거나 거부한다. 그런 경우,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겠죠.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복음 전파 또는 증언이라고 하죠. 복음을 누구에게 증거한다 또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비유를 멋지게 들었는데 그것은 뭐냐. 어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야, 조기 가면 밥 준다더라. 조기 가면 밥 먹을 수 있어.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다. 그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근데 진짜 먹고 싶으면 가겠죠. 근데 내가 거지냐 왜 얻어먹어? 그리고 안 가면 뭐 거지로 남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세워서.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재밌는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억해 보세요. 성경을 그런 게 저저 떠오르지 않은 분들은 성경을 좀 더 읽으셔야 되고요. 그거 거기 있었지 하고 떠오르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 3사람이서 아이고 뭐 전쟁으로 죽든 굶어 죽든 안 되겠다. 그냥 차라리 뭐라 그러죠? 먹다가 죽은 놈은 때깔도 좋다 그러나요? 우리말에. 그러니까 먹다가 죽은 놈 때깔도 좋다는데 가서 실컷 먹고 죽자. 그러고서 이제 이스라엘 쪽에는 식량이 떨어졌으니까 적군으로 간 거예요. 적군에 가서 동량이라도 해서 얻어 먹다가 뭐 죽이면 어떻게, 전쟁에서 죽나 뭐 굶어서 죽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갔더니 웬걸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워서 속아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선 다 도망을 쳐가지고 그냥 천마에가 아닌가 그냥 막 산더미처럼 그냥 군량미가 쌓여 있어가지고 그냥 실컷 몇 번 왔다 갔다 먹고 나서 갑자기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왜? 지금 우리 이스라엘 군대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여기 먹을 거 있다고 알려놔 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만 실컷 먹다간 이건 우리는 큰 재앙을 당할지도 모른다. 겁이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증언한 거예요. 여기 가면 지금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런 사건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한 구절 찾고 그 다음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안 사용하고 거부하면 뭐 어떻게 도리가 없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려 함이라. 다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모른다고 핑계 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13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영적 지식 기본이죠. 제일 먼저 뭘 알아야 그 다음에 믿죠. 알지 못하고 믿는 거는 그건 성경적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죠. 9절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자, 비교하였노라 시제는 과거죠. 보석줄이 늘어진 네 뺨은 아름다우며, 여러분들 그 낙타나 말에 이렇게 장식을 해서 특히 아주 명마 같은 경우는 여기다 옆에다 탁 장식하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네 뺨은 아름다우며 금 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 단추를 박은 금 옷자락을 만들어 주리라. 여기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내려가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보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표하는 방식으로 자주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오 내 사랑아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15절에 가면 내 사랑아 그랬죠. 영어로 이게 my love라고 하는데요. my love.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는, 즉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내 사랑하고 my love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신부는 신랑에게 my beloved, 나의 사랑하시는 이여 이렇게 붙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확하게 신랑 신부가 서로를 코칭하는 게 맞나 하고 쭉 찾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에 내 사랑아 하는 것을 우리가 신랑이 신부에게 얘기하는 거고, 16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이여 하고 또 화자가 바뀌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5, 16절 특히 내가 보니까요, 한글 킹제임 성경은 15절을 내 사랑아 보라 이렇게 내가 여쁘구나 하고 신랑이 하는 걸로 번역을 안 하고 보소서 내 사랑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신부가 얘기하는 걸로 했는데 16절도 신부가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칭호가 다르잖아요. 15절은 내 사랑하고 16절은 나의 사랑하는 이여죠. my beloved하고 my love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구분이 가능하게 해 놓으셨는데 그냥 읽으면, 그걸 주목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게 지금 신랑의 말인지 신부의 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여기에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중에서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칭호가 나올 경우에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도 15절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 화자를 서로 달리 해석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떤 게 정확한 건가 하고 계속 보니까 칭호가 단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9절에도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과거, 그 다음에 10절에 아름답구나 현재, 11절에 만들어 주리라 미래. 그걸 시제로 봤을 때 우리의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과거 상황은 주님께서 우리를 병거를 끄는 말. 자, 성경에 보니까 파라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황제의 칭호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세상이고 세상의 신, 파라오 하면 성경에서 1차적으로 사탄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병거를 끄는 말은 병거에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파라오를 섬기는 어떤 마귀의 종 또는 죄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옛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신 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표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약에서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면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그렇죠? 예수님께서 풀어가지고 오라고 하셨을 때도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그러니까
여기에 낙이나 말이나 다 사탄에 의해서 묶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문 밖에, 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의 올리브 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매여 있는 나귀와 그것 곁의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니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이 나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호산나 하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들나귀 새끼라고 표현했어요. 욥기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 나면. 욥기에 보면 들나귀 새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들나귀 새끼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타시니까 이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얹고, 그렇죠? 아주 얌전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왜냐하면 문 바깥에 있었으니까 문 바깥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문이라 그랬죠.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문 바깥에, 즉 예수님 바깥에 있던 그 묶여 있던 마귀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풀렸죠. 그런데 그 풀리는데 두 갈래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듯이 길이 갈리게 됩니다. 그 길에서 이제 좁은 길로 들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즉 복음에 의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21장에서도 그 다음에 지금 솔로몬의 아가서 1장 9절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가면 마귀의 뜻에 따라 포로로 잡힌 자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죠. 디모데후서 2장 26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 (24절부터) 보시면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여기 나와 있네요.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록 파라오의 과거 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우리가 비교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마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제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다 보시면 10절에 보석줄이 늘어진 네 뺨은 아름다우며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 다, 우리의 속사람이 내면에서의 혁명을 통해서 점점 조금씩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고, 우리의 외적인 어떤 삶의 모습, 또 언행,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11절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 죄송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단추를 박은 금 옷자락을 만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왕비의 모습으로 최고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치장해서 신랑 옆에 세우게 될 날, 시편 45편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의 왕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뚜렷하게 잘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10절, 11절, 나중에 11절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될 그와 같은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과 관련지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에게 좀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만 좀 몇 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 타보신 분 계세요? 저기 계시네. 나는 말을 탄 건지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제주도에서 타는 건 조랑말이죠. 거기서 신혼여행에서 타봤나? 그거 타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조그만 말 이렇게 좀 타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낙인지 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9년인가? 그러니까 90년인가 그때 그 페루에 있는 안데스 산맥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페루에 한 2달간 그때 교환 교수 갔다가 휴가를 내서 일주일 동안 올라갔었는데 갔더니 해발이 4,500m인데 거기에 눈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 녹아요. 그걸 만년설이라 그러죠. 만년설. 눈이 안 녹아서 여름에 유럽 사람들이 스키를 타러 와요. 여름에 스키장이 있어요. 그런데 3,000m부터는 이제 고산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마떼차라는 거 팔죠. 마떼. 그게 마떼차가 다이어트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다이어트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마약 성분의 차입니다. 이 마떼가. 그래서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떼차를 들고 다니면서 그 해발 3,000m쯤에서는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생기거든요. 이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4,500m까지 갔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내려서 이제 설원을 말을 타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걷는 그런 일종의 뭐 관광 상품이에요. 도저히 숨이 차서 못 걷겠어 했더니 저쪽에 보니까 그 나귀 새끼 이렇게 끌고 오면서 돈 내고 이거는 이제 그 비용 포함 안 돼 있고 따로 내야 되는 거야. 나는 도저히 못 걷겠다. 저거 타자 그래가지고 타고서는 한 10분 동안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억이 나는 게 그때는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근데 낙인지 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타는 걸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잘 못합니다. 도저히 겁이 많아서 저는 뭐 말 탈 생각도 안 하고 수영장에도 절대로 안 갑니다. 그냥 신발 신고 물가에 조금 무릎까지 찰랑찰랑하다니 절대로 안 들어. 왜냐하면 가평에서 그 풀장에서 2m 밑에 빠져가지고 거의 한번 죽다가 구명정인가 뭔가 집어 던져서 튜브 타고 겨우 한 번 살아 나왔는데 그다음부터는 겁이 나서 물도 못 가는. 하여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상당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뒤에 가면 그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막 기억나실 텐데 사람들이 전쟁 시에 오늘날 말고 예전에는 전쟁에는 기병이 최고의 아주 이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기병대가 확실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속도 낼 수 있고 막 마차도 만들고 맞죠? 기병. 그래서 이 말이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병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산 말이 최고다 이래서 이집트산 말을 갖다가 그냥 잔뜩 이제 필요할 때 사다가 군비를 증강시키는 그런 것들이 중동 지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이집트에 말 사러 가지 말라. 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하는 거지 말 의지해서 전쟁하면 안 된다 이거지. 왜? 그 말은 육체 아니냐 육체.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 필요 없어. 왜?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타고 내려올 말들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에요. 영. 칼로 베어지질 않는 그런 영적인 말을 타고 내려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이 정말 멋지고 정말 기병대 그 뭐 정말 달리는 모습 보면 뭐 굉장하잖아요. 그래봐야 육체다 이거죠. 그래서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인간을 의지하는 거고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계속 구약의 경고가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뒤에 나오고요. 이번에는 말에 대해서 특정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주님의 신부를 말에다 비유했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욥기 39장에 이것도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욥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말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는 내용이 말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묘사를 해놨어요. 말의 특성에 대해서 묘사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아 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두 번째는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 백백한 게 말이고요. 전쟁에 나가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 전쟁 나폴레옹 전쟁 뭐 이럴 때 보면 말 타고 막 기병들이 가면서 막 수다같이 엄청나죠. 두려움이 없다. 용기 백백하다. 두 번째는 strong하다. 강하다 그랬어요. 강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be strong이란 말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와요. 너희는 주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 강건하라. 주 안에 강건하라. 그래 우리가 말이 강한 것처럼 강한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 자주 이야기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되고요. 자, 성경 구절에 신약에 보면 우리 보고 강하라 강하라도 있고요.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리스도라 그랬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strengthen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온단 말이죠.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without strength, 힘이 없었다. 강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는 에너지가 제로인데 뭐 그죠? 저 자동차로 치면 가스가 지금 제로에 가 있는데 무슨 강하고 말고가 있어요. 그래서 without strength,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점점 스트롱해지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욥기에 이 말의 특징은 뭐냐면요. 채찍을 치면 말이 그 채찍을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주인의 뜻을. 주인이 채찍으로 말을 때리면 말이 그 주인의 의사를 알아듣고 understand, 깨닫고 그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 채찍으로 회초리로 징계를 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의 특징은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 탁 명마 서 있는 거 보면 정말 멋있죠? 예. 정말 어떻게 저렇게 좀 늠름하고 멋있을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신다.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1절에 가시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어린 양 혼인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테마가 사랑의 노래, 주제가 사랑의 노래라고 아예 제목이 써 있어요. 사랑의 노래. 그런데 참 하나님의 그 성경 기술 방법은 신기한 게 사랑의 노래하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치면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이제 늠름하게 탁 이제 백마를 타고 이제 등극해서 왕으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왕부터 나와요. 시편 45편은 결혼식 얘기는 뒤에 한 9절서부터 나온 거 신랑이 결혼식을 끝내고 늠름하게 나와서 서 있는 모습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고 시를 한 편, 헌정시 비슷하게 시를 한 편 적어서 그리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1절에 보십시오. 결혼식 중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신이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여기서 그녀의 아름다움이다. 내 아름다움이라 그랬죠. Thy beauty. 자, 그래서 말의 특징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에다 비유한 그 이유가 이렇게 영적인 교훈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준마에 비교했지만 이렇게 마귀에게 파라오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기대하시는 바대로 용기백백하고 강력하고 그다음에 징계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득을 얻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구나. 자, 그다음에 12절서부터 14절까지 12절서부터 14절까지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에 내 나드 향후가 그것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주님과의 침실에서의 친밀한 교제가 끝나고 이제 상에 와서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상을 차렸어요. 식사.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식사는요, 성경에 보니까 엄청났어요. 그 식사의 종류라 그럴까요? 그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열왕기상 4장 22절에 가면은 이게 영적으로 비유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차려놓은 많은 뭐라 그럴까요? 영적 부패죠, 부패. 부패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4장 22절에 성경에서 왜 이런 걸 써놨을까 처음에, 그죠? 아니 솔로몬이 뭐 식탁에 뭐 차려놨는지가 왜 성경에 나올까? 그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리신 식탁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열왕기상 4장 22절.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한 끼 식사를 먹는데요. 엄청나게 차립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2절.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가루 60고루. 고루 단위를 제가 잘 모르겠네. 하여간 뭐 식량은 빵은 그렇다고 치고 살진소 10마리와 어제 보니까 무슨 뭐라나요? 천하장사인가 무슨 그 장사 씨름대회를 했는데 자기 팀의 선수가 우승하면 그 소속된 이 시장인지 군수인지가 소 한 마리 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 한 마리 쏘는 게 이제 또 상당히 뭔가 큰 적인데 이게 막 10마리네, 10마리. 여기는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와 이게 몇십 마리야 그러면 이게 지금 살진 소하고 초장의 소. 그다음에 양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다마사슴과 살진 날짐승이 있더라. 엄청난 양의 식사를 차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이 잔치는, 말씀의 잔치는 사실은 이렇게 풍성한데 우리가 그것을 다 향유하는지는 별개 문제겠죠. 여러분과 저의 식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어른이 돼야 그냥 뷔페를 가도, 등치 좋은 사람은 뷔페 가면 5번 먹죠. 5번 더 먹나? 저는 맥시멈으로 3번 이상을 못 먹었고 요즘에는 3번 먹으면 탈이 나요. 그래서 2번까지 먹느라고 아주 그냥 겨우, 그래서 빨리 안 와요. 가서 꼭 먹어야 될 것만 골라. 이거는 꼭 먹어야 될 것만 골라서 딱 2번만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커피 먹고 나와요. 왜? 거기 있으면 또 또 생각나면 또 가야 되잖아. 그런데 벌써 몇 번 탈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다. 탈나기 전에 그냥 딱 먹을 것만 먹고 빠지자 그래요. 하여간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하여간 보세요. 자기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내 나드 향유가 그것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주님의 상에서 영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성장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커서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그러한 영적 성숙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향유가, 내 나드 향유가 그것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주님께 향기를 맡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이 향기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5번 나오는데, 나드 향유라는 거 3번은 구약의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나오고 2번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그렇죠, 마리아의 행동에서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한 번, 2번에서 이 나드 향유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이 나드 향유가 깨지면서 박스가 깨졌죠.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더니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바깥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뭐 지하여서 냄새가 안 나는 게 더 좋은데 뭔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향유 냄새를 주님의 몸된 집에서
맡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고요.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그 여자가 이렇게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다 붓고 한 번은 다리에다가 발에다가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나의 bearing,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을 위해서 미리, 왜?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마리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 미리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죠. 따라서 나드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그렇죠.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모략구러미가 되시나니. 모략구러미. 자, 성경에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향료인데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나왔는데 이 모략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모략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현자가 예수님을 방문을 했죠. 그 현자가 가지고 왔던 그 물품, 헌품,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치는 그 물품 중에는 모략이 들어 있었어요. 그죠? 모략.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염을 할 때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것도 모략이었고요. 그래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또 다른 형태의 그 향유, 즉 향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모략과 관련지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아마 이제 많이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모략이 어디에 쓰였냐면요. 에스더서 2장에 보면은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서, 왕비를 뽑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고온 지방에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때 궁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예를 들면 기숙학원비처럼, 그죠? 왕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신부 오디션을 봐야 돼요. 누가 이제 신부가로 간택되는지. 그런데 미리 기숙학원에서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선 그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 하나씩 왕에게 이제 소위 말하면 뭐랄까 테스팅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이 1년입니다. 1년. 근데 그 1년 동안 6개월 동안을 여인의 몸에서 향기가 품게 하기 위해서 늘 바르는 그 향료가 거기에 모략이 들어가 있어요. 모략. 그러니까 모략의 의미의 첫 번째는 purifying, 정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온몸에서 하여간 모든 지저분한 걸 다 제거해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 13절 둘째 그 문단에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리로다. 젖가슴 사이에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음 안에. 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았어요. 마음으로 믿어. 자,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마음이 정결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 품에 편안하게 안식하실 수가 있으신데,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마음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5장. 제가 지금 15장 8절 9절. 사도행전 15장 '찾으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 퓨리파잉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는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모략의 기능이다. 두 번째 기능은 뭐냐? 특징은 뭐냐? 모략은 성경에 보니까 비싸다 그랬어요. 코스틀리라고 써 있는데 코스트에다 ly, 코스트 아시죠? 예. 뭐 생산 코스트가 얼마냐 할 때 이 코스트 비싸단 말에 ly가 붙어 있으니까 비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자들이 가지고 왔던 보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비싼 모략이 들어 있었다고 성경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귀하고 비싼 precious라고 해서 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귀하다는 표현이 베드로전서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자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원래 모략 비싼 분이셨는데 아주 부자이셨는데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분이 우리의 어디 갔죠? 모략 구러미가 되시는 이분은 두 번째 굉장히 값이 나가는 아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을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랬대. 너무 비싸서 값없이 그냥 줄 테니까 선물로 받아. 왜? 값을 치르고서는 능력이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저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priceless 값이 없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비싸죠. 세 번째는 이 모략은 특징이 뭐냐? 쓴맛이 나요. 쓴맛.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콤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꿀송이처럼 단데 배에 내려가니까 쓰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도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나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항상 달콤한 체험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략은 쓴 특징을 지니고 있고 우리에게 주님 때문에 살게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이 모략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향기입니다. 향기. 이 향기가 얼마나 강한지 이쪽 중동 지역의 여인들은 목에다가 끈을 매서 그 가죽에다가 그 모략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목걸이처럼 품고 다니면은 여기서 항상 향기가 마치 그 뿜어나오는 그와 같은 것을 장식품으로 달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만큼 아예 우리도 왜 그렇죠?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방에 들어가면 그냥 담배 냄새가 그 찌들어 있잖아요. 배어 있죠. 그런 것처럼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에 아예 배어 있어서 누구든지 봤을 때 우리를 보고 금방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일도 그리스도 하나님처럼 하고 그렇죠? 예. 어떤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모략도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던 나드 향유도 다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이 돼 있고 장사하심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복음과 연결시켜지는지 한번 좀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14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와 같으시도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아까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정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여기처럼 밤새도록 누우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도록 하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한번 그것도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밤은
세도적 진리에서 무엇을 예표합니까? 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으니까 밤은 교회 시대. 그렇죠. 밤은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셨는데 그분이 떠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녁 6시쯤에 죽으시면서 빨간 핏빛으로 해가 지고 그 다음에 새벽에 빨간 핏빛으로 떠오르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 12시간을 교회 시대라고 했고 그것을 네 경점으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나누어서 설명했죠. 9시, 12시, 새벽 3시, 새벽 6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교회 시대 내내 계속해서 우리와 거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속적으로 거하실 수 있는가? 물론 위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당연히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거하시는데 문제는 이 주님이 나에게 의식이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바울의 기도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오늘 솔로몬의 아가 1장 12절에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거하시는 분. 문제는 우리가 의식을 안 하면 믿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아니하고 그게 아무런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와 같으시로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는데 이 고벨화라고 하는 이 것도 역시 향수를 만드는 향품입니다. 향품에 해당되는데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하는 책에만 딱 2번 나오고 성경의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은 이름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지금으로 치면 사해 지금 아시죠?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고 그 사해의 서쪽의 중간쯤 되는 지역에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 이름이 등장하고요.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장소입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가.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되면 이 사해가 더 이상 사해가 아니에요. 사해가 살아납니다. 사해가 살아나서 지중해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곳으로 변모가 되는데 그 사해가 지중해와 뚫리기 위해서 그렇죠? 사해가 지금 막혀 있는데 지중해가 뚫려서 바닷물이 유입이 되고 거기에 고기가 놀게 되는 그 지역, 즉 사해가 지중해와 통하게 되는 그 지역이 엔게디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특징이 뭐냐면 포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에서 포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고벨화 송이라고 하는데 이 고벨화라고 하는 특이한 꽃이 피는데 의외의 장소에 숨겨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포도원에 피는 거니까. 그래서 남이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아주 놀라운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외의 장소에 가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신학원이나 뭐 아니면 무슨 저기 큰 예배당이나 아니면 저 유럽에 가면 큰 엄청난 뭐 성당이나 그런 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외로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지 정말 무슨 종교인 아니면 무슨 뭐 대성회 무슨 집회
이런 데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실감하는 것을 봤을 때 의외의 장소 숨겨진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곳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곧 9절서부터 14절까지, 8절서부터 14절까지를 좀 정리해서 8절서부터 14절까지 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14절까지 가야 이게 문단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 예정보다 한 8분 이상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최대한 좀 시간은 맞추겠습니다만은 그런 좀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